네, 할렐루야. 큐모닝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1일 66일차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되 말하되 사람의 손을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할 또 총력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또 어, 데메드리오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하나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휴먼 시간 가운데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깨어서 또 무엇보다 오늘 3월 1일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울이 당했던 위기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자랑하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우상들을 팔아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전은 경제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데미의 여신은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은행 업무와 채무자들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봉착하자 바울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대신 끌려갔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나 반발은 에베소에서 유독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말은 급히 가야 했기에 불렀다고 하지만 실은 바울이 에베소에 발을 들여놓기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험하니 바울이 에베소를 피했고 대신 장로들이 50km 떨어진 밀레도로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체포되었던 것도 에베소의 인물 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사도행전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바울은 그의 역경 목록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동료들이 이 에베소 연극장에서 끌려갔는데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번져졌습니다. 이 무리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기회에 바울을 손보자고 몰려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인 알렉산더가 말을 하려는데 오히려 에베소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유대교 또한 우상을 배교하기 때문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라며 무려 2시간이나 외쳤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당시 주류 사회에 먼저 편입된 것은 유대교이고 기독교는 갓 태어난 신흥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당한 것은 신앙인들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끌려갔을 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운 일도 있습니다. 어, 바울은 스스로 변론한 것도 없이 위험에 벗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신앙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는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에 기독교 2000년간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이 유럽과 중동 지역에 살며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용하다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학살과 추방, 개종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째서 이렇게 반유대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는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록을 통해서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수세이고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인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누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그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당하는 고난도 결국 우상 숭배 거부라는 문제로 벌어지는데 이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비난이나 정죄가 유대교의 참된 계승이요 기독교도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강제가 된 이후에 유대인을 핍박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은 유리하게 났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신앙인들이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 집회다 하여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바울이 나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발적이고 인간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21절에 바울의 결심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대단한 이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한 촌뜨기가 수도인 로마를 향한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해변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볼 때도 이 포르투갈 땅끝 카보다로카에서 대상을 바라볼 때도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곳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서바나 곧 땅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작정하였다 말의 원문에는
영안에서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엔토 푸뉴마티인데 푸뉴마는 인간의 영을 말할 수 있고 성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밀레도 설교에서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 어, 개역 성경에서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아 나는 심령에 매인 바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간의 자율이나 신의 타율도 아닌 둘이 일치하여 이루어지는 신율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우발적인 사고들이 겹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도 그리스도요,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 소원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있는 선한 소원, 선한 어떤 비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뤄가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으로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에베소의 소동이 바울의 소망을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오늘 어, 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데메드리오에서 사건에서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등장 아, 여기서 적극적으로 등장은 하지 않지만 오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면서 제가 느끼고 묵상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처음에 21절 말씀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마지막 그 땅끝은 어딘가 로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실수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도 결국은 경제적인 경제적인 일 때문에 손해 보는 일 때문에 바울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이 맡고 또 바울의 지인들이 맡고 근데 더 나아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거 아무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에베소에서 어, 복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운동이 계속해서 어, 역동적으로 일어날수록 또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 속에서도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3월 1일 오늘 또 3일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복음을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오늘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라기보다 정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그 계획 속에 그 막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바울의 비전과 일치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뜻 내가 선택할지라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23 절에도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결국 복음이 우리가 계속 역동적일수록 우리가 삶의 변화가 계속 요동할수록 그게 우리의 자아 속에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여러분 오늘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 문제와 사소한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부어 달라고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나의 요동치는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오늘 데메드리오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에베소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바울의 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음을 주셔서 저 로마를 바라보며 그 땅끝을 그 비전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비전 앞에 서서 또 하나님 뜻을 앞에 서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그런 교훈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 3월 1일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